찬송가에 실린 모든 찬양이 다 개인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의 스토리이지만, 특별히 찬송가 305장은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시를 작사한 잔 누턴, 그는 자신을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지난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예면했던 그러한 죄인,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켰던 그러한 나 같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 아닌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그마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격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이제 2주가 지나면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 50 중반대가 되면 조금 빨리 갔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나이의 숫자만큼 정말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칼렌더를 해마다 준비하는데 조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7월부터 6월부터 이렇게 칼렌더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조기에 그것을 주문하면 아무래도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여건들을 맞추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준비를 하다 보니 벌써 그것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이야, 정말 어느 화살을 당겼는 시자의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 버리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아마 공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요요히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가사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온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다리 두 팔 움직일 수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은총, 그 큰 은혜에 관해서 더 깊이 함께 생각하며 이제 조금 있으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임할 건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믿고 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런데요 중반절에 다른 표현을 이 본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중반절 보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호흡하는 인생들 중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래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제 본성을 따라서 때로는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모르고 잘못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잘못하는 우리의 거짓된 행실, 그 행실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사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참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고 모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영광과 내 삶의 소원을 두고 사는 인생 중에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도 어렵고 부족하면 더 어렵고 몸이 건강해도 힘들고 아프면 더 힘들고 그래서 맨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파도 죽겠고
그런데 배불러도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은 배불러서 죽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서 죽겠다는 것, 힘들어 죽겠다는 것 극히 당연한 그러한 하소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아도 죽는데요. 좋아도 죽는데 좋아 죽겠네. 왜 그럴까?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과 거짓이 없이 행하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르기를 바랍니다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니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을 주셨다고? 천국 가는 것은요, 극히 당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도 천국 안 가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럼 왜 구원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중에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냥 속으로 다 아멘 하신대. 그런데 저는 듣고 싶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학적인 논리로 천국 가게 해주려고. 천국 가는 것은 극히 당연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가장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흠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 순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더해지면, 신앙이 좋아지면 심령이 순수해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순수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진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중에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역시도 여러분, 세월이 더해갈수록 그라지에 물건이 더 쌓일까요? 줄어들까요? 그라지에 물건이 쌓여요? 세월이 더해질수록, 연세가 더해질수록 옷장에 옷도 작아지고 그라지에 물건도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요, 창고에 물건도 가득 쌓이고 옷도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활동도 많고 해서 다양하게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들춰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많아서 요즘 자주 이렇게 리사이클 그 박스에 정리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머리에 하얀 면류관이 쓰이면 씌울수록, 서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한 가지 할 것이 있구나. 단순하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늘 묻지요.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다고. 여러분, 신앙이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상당히 사람이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주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금 천하 다 권세 가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때가 안 됐지요. 그런데 가보신 분들이 그냥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감동으로. 다 필요 없대. 그래서 로펠러도 이제 내가 죽을 때 내 손을 관 밖에 내놓게 하라. 아무것도 필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순전하고 단순하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작은 척도가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해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 하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죽게 있다. 그냥 심플하게 죽게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했습니다. 그냥 순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보면 그가 75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끝.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래도 화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살만하고 대우를 받고 사는데 어디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그냥 가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안 가겠지만 그래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이 믿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 그 외에 공간복음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던 가나까지 오려면요 거리적으로 한 40km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성인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당 보통 4km를 걷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4km 거리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40km니까 거의 10시간 거리예요. 백부장이라서 힘도 있고 싸움도 잘했겠지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10시간을 걸려서 그 거리를 찾아왔는데 주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가요.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상해서 한 번도 물어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주여 제가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나에게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저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10시간 넘는 그 거리를 와서 그는 단순하게 그 한마디. 그때 예수님은 단순하고 순수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그런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예수님도 단 한마디 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심령, 그 단순한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 공간복음 모든 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에 같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깨끗한 심령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복잡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른들 성인들의 예배를 다 인도해 보면 어른들은 아멘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멘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말씀을 잘 실천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말고 여러분 왜 복잡할까? 그래서 우리는 왜 세월이 다시 한번 60 중반을 넘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부분을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가? 그것은 좀 단순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백부장이 칭찬하시듯이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많고 헛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일수록 복잡하다는 거예요. 삶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바라고 요구합니다. 왜? 채워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저들은 세상 것들만 추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저들이 향해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 외에 더 없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 외에 뭘 더 바라느냐. 좀 단순해져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늘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에 하늘아버지 얼마나 듣기에 좋은 단어.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고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잖아요.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니 그리 해주실 줄 믿고 어차피 복잡한 세상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결도 안 되지만 기왕이면 복잡한 세상에서 좀 색다르게 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간격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주의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주의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을 안고 가셨대. 이사야 선지자는 본절에서 두 번이나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크고 한량없다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한 구원은 시제로 보면 과거일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합해서 표현한다면 주의 크신
은총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제하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처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고 내가 좀 평안한 것, 혹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제목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뒤의 것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왜 복잡해요? 뒤의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단순하고 순수한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원수가 목전에서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친밀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다윗은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난 날도 그리고 지금도 내일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이 같은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잊고도 때로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모르고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되도록 채찍을 스스로 가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혹여 잘못하면 책망하고 채찍하고 징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성도 중에서도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잘못과 죄가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는 커녕 내가 뭘 잘못했냐고 떼쓰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와 어리석인 자녀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릴 적에 자신이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해초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지금도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해초를 들어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때리는 종아리, 그 해초리 종아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릴 적에 어머니는 기력이 있으셔서 그 때렸던 종아리, 그때 힘이 있으셔서 그때는 그 종아리가 아팠는데 지금 어머니가 때리는 그 해초리는 너무 힘이 없으시고 기력이 빠져 있어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손주를 맞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내 새끼, 내 손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으려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상고해 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안으실 때도 책임져 주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신의 선포래. 신의 선포.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신의 선포를 마음속 깊이 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인생 여정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품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가 부모인지를 저는 압니다. 자식이 이렇게 어릴 때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손찌검하고 때리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 것 같아요? 때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때리려고 하거나 때리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집 아저씨예요. 예, 옆집 아이들 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도망가면 옆집 아이. 그런데 우리 새끼들 내 자식 이렇게 한번 하면은요 오히려 품으로 들어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맞을 때 엄마 품으로 가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게임 끝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지난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뽑으신 큰 은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큰 은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이것은 목자가 기르던 가축들을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총은 여러분 지난날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선포가 주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과 같은 열방의 공격으로 약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또한 큰 소망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절망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어렵고 힘든 그 시간대에 이민 초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등에 업고 양손에 붙잡고 가방 하나 메고 그 비행기 공항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도우시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업터가 안 되면은 그 안에 유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고백 가지고 주님은 저 영원한 천국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제도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절망을 맞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날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제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날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은총에, 자비의 은총에, 소망의 은총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